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복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쭈어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너희의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우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죄인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너희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려 하신대. 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소중하고 귀한 영의 것들을 오늘도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받아 하늘의 권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제26강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이고 제목은 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 작은 소제목을 달라 하면 다른 시각, 다른 목적, 영과 육의 다른 점, 힘과 전혀 다른 세계, 이런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책이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나침판인데 이 성경책이 없으면 신앙이 어떤 게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게 잘못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도나 이 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고 영의 말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이 참으로 소중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성경책을 똑같이 들고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 때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서 패배가 아니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적으로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앞에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인데 그 3장에 가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의 현상에 한마디로 중심축을 육의 현상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는 이것을 성경에서 속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걸 제사라고 해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죽음을 통과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하는 그게 이제 속죄 제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일이 바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한 거예요. 그 무화과로 치마를 한 것이 바로 종교, 일반 종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바벨론 신앙이에요. 바벨론 신앙은 니무롯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탑이 신의 문인데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가득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일컬어서 바벨론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우상 숭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어떤 부처한테 절하고 갓바위에 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이제 중심으로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무슨 형상이나 모양이나 무엇을 만들어도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냥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오류에 빠져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 원래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국교, 콘스탄틴이 만든 로마의 국교 밖에는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카톨릭이잖아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 밖에,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카톨릭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육을 나눌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카톨릭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카톨릭의 사상이 나쁘니까, 카톨릭은 나쁘니까 무조건 거절하자 이게 아니고, 그 사상 자체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데 만족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에클레시아가 돼서 구별된 사람이냐, 그리고 그 구별됐으면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있는 이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죽옷을 입지 않고 무화과를 입고 있는 이 자체는 가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거를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집단 체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체가 지금 성경 교리가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통째로 다.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지면 나머지가 다 잘못 채워지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때는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증거할 때 종교와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냐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종교와 합세해가지고 서로 연합이 돼 있고, 당신도 신앙, 나도 신앙, 카톨릭도 신앙, 뭐 그냥 대충 성경책만 읽으면 다 형제자매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는 이미 교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짬뽕 잡탕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죄가 많은 남자가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내가 이 죄 많은 여잔데 내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사함 받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제사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렸어도 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야. 그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라고요.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답변한 것이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가죽옷을 입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른 건 빼버리고 이 말씀이 이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육적 안목이 있을 거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서 가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방향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진리가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끌려 주시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있고 보혈이 있는 그곳에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한마디로 마귀에게서 탈출하는 바로 그 느낌표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성령의 지시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들릴 거라고요. 다 이루었으면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다 이룬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거지요. 그걸 단지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면 마귀라고 하는 것에 잡혀있는 존재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의가 안 나오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이 의인이면, 인간이 완전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척도에 도달할 수 있으면 믿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쓰겠죠. 그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되지 않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느니라. 그게 로마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으로 가는 길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과 영으로 가는 길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합체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으로 사는 사람과 합쳐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심판을 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국 나라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징계를 한다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을 보면은 6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버렸죠? 야곱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왜 버렸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들에게 동방통속이 가득하며, 동방통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미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육신이 잘 되는 신을 섬겼던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술객은 뭐예요? 육신이 잘 되는 점을 쳤다는 거죠. 술객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네? 그리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 육을 잘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육을 잘되게 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넘겨봐요. 8절 보세요.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촉범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자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다가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육으로 하는 신앙이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입 벌리고 따라가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다 화살을 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가보세요. 5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맞아서 계속 맞았어요. 무슨 매를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영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유다 왕국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것이 미가서에 보면은 뺨을 맞았다 그래요. 이방인한테 뺨을 맞았다. 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짓을 하는가 또 보세요. 이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이죠.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주면 그걸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요 이방 민족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오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와 1절. 소는 임자라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슬프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멀리하고 가까이 친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육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주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100군데 중에 99개는 바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육신 잘 되게 해주세요. 영으로 가야 되는데 욥처럼 육이 무너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 영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완전히 내가 뻘거벗은 몸으로 지금 여기 무화과나무로 옷 입은 거 이거 다 벗어놓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육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걸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왜 영적으로 몰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일은 다 가짜가 돼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 그러냐. 육이라는 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도 부하 4명한테 나라를 뺏기고 아주 비천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저 진시황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다 사라져버린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그래요.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냥 구름 한 점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찾는다면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메시아를 찾는 거고요. 영적으로 육을 내려놓고 완전히 분리돼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도서 1장 1절 3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탄을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도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그렇게 원정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웠는지. 재산도 많고 누릴 걸 다 누렸던 사람인데
왜 헛되다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래요. 본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물 없는 물고기가 못 살듯이. 하나님 없이 그런데 살잖아요. 왜? 하나님 대신 사탄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썩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실망과 절망으로 헛되게 끝나지만 영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딱 두 가지 질문해요. 선악과를 먹었냐 생명과를 먹었냐 이 질문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반드시 생명과를 다시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율법이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이 이제는 뭔가 의미가 있기 시작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이 70년 80년을 산다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역사가. 그리고 100살을 산다고 해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총알처럼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80살이나 100살이나 사실 알고 보면 똑같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볼 때 80살에서 100살이면 20년 더 사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보면 80이나 100살이나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게 생명과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먹은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 도덕을 전했다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행실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행실을 말하는 때가 있어요. 보면 그 행실은 뭘 말하냐? 복음과 세상 종교가 섞이지 않는 절개를 말할 때 그 말을 써요. 절개, 신앙의 지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이거를 행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일컬어서 행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행함을 십자가와 분리시켜서 인간의 인격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우월성을 이야기한다면 벌써 이거는 인간이 의인이 되어 있는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죄를 짓는다는 말을 요한 1서에서 쓸 때는 영지주의자를 섬기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말을 했어요. 요한 1서에서 죄를 짓는다는 용어를 쓸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는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 7장 지나가면 8장에 가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지 말라가 그 뒤에 바로 한 절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를 행하는 거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전하지 않는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100%라면 인간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지 인간은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완전해져요? 불완전해요? 인간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고 감정이 있고 시시때때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약간만 달라져도 내가 기쁨을 못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피의 권능이 너무나 크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덮어준단 말입니다. 모든 죄를 씻는처럼 그냥 위에서 덮어줘요. 그러니까 시은좌에 가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다 왜 주어졌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어진 거예요. 대적에서 하나님이 좀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놨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무얼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은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은좌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용서를 받는 곳이라고 그래서 시은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룹이 둘이 있어요. 천사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천사가 지키는 요 와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서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그 속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주어진 것들을 덮어줘 버려요. 그냥.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때로는 기분 좋고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감정에 휘둘릴 수 있죠. 네? 누가 뺨을 때리는데 기분이 웃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뺨을 때리면 기분 나쁘죠. 얼굴에 침을 뱉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능히 덮어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밥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 해결됐다. 저분 한 분이면 그냥 로마 사람들 다 이겨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온 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건지는 이 사역을 하러 왔는데 너희는 지금 육신의 임금을 삼으려고 해?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래서 피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용이 지금 6장과 연결돼서 지금 읽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증명했지만 아까도 읽었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귀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책을 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 맥주절, 초막절 다 지켜요. 이렇게 오순절까지 지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지 이방인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유대인이 몰라요. 그것도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육에 서 있어요? 영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잘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을 지배해야 되는 계급이 돼야 된다는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의 길을 보지 않고 육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해도 그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왜? 그만큼 인간이 육이 강하다고. 육이. 그만큼 육을 견고하게 육을 중심으로 쌓아놓은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허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 그 성경에서는 인간이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벙어리다. 왜? 지금 어떤 것에 도달하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육이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놓고 온 것이 아니다. 다 마귀한테 왔대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걸 가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육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거 이거 자체는 큰일 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적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더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뭘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락지 끼고 좋은 가문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다시는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로 알았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거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기준점이 영적인 거는 초라한 것 쪽에 진리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교회도 큰 데는 일단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십자가 증거가 선명하지 않고 육신의 종교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그런 데는 100% 가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진리는 그렇다고요. 영적인 것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시험 버림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영적인 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같이 상종하기도 부끄럽대. 오늘날 영적인 사람들 보시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 앞에 명성을 드높이고 하는 것 자체를 영으로 가는 길에 방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은 그를 초라한 쪽으로 이끌고 가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게 어떤 멸시 천대 가운데 몰아넣으셔요. 일부러 욕처럼. 그게 바로 영의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상식과 영의 상식이 얼마나 틀리는가. 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한 기준점이 교대권이 중요하다니. 교대권이 육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내 자식이 어떤 좋은 학교 갔다, 내 자식이 세상이 부러워하나 어떤 것에 당첨됐다, 이런 것 자체는 아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영으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 인간이 높아지면은요, 천길이 높아지면 천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면에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으로 가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를 성경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세우고 남 앞에 군림하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정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것을 지금 미가서에서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메시아 언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도 나오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 나오는데 오늘은 미가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미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이제 드러나요. 그러면 미가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1절 봅시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이제 쉽게 말해 딸 시온이라고 합니다. 딸 시온. 딸 시온이 바로 이게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유다 족속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애워쌌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네, 지도자를 갖다가 뺨을 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베드람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 왕 때 뺨을 맞았는데 이걸 건지실 분이 오는데 하나님이 온다고 그러죠. 태초의 상고에 계시는 분이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에서 온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뺨을 맞았는데 이걸 건진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디 나면 5절 7절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물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악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 땅이 한마디로 황무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수르 땅이 황무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니므롯 땅이 황무케 된다고 그래요. 니므롯 땅은 바벨론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론. 바벨론과 아수르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멸망하는 것이 지금 육적인 나라를 멸망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18장에. 정확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한 세상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하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가서에서 말하는 아수르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이것으로 사탄은 죽음의 왕인데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이 무너졌죠. 이게 바벨론이 무너진 거고 아수르가 무너진 거라고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말하는 아수르가 황무하게 된다는 말은 지금 메시아 사상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바로 이것을 아수르의 멸망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애굽이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자 주변에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치장하는 모든 세력들,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들이 다 멸망의 대상들이고 이미 멸망한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요 글을 쓸 때는 노마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AD 100년경에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왜 충돌하는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또 6월절에 맞춰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 과정을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꿈이나 꾸겠냐 말입니다. 그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바로 잠언 8장에 있는 이분이란 말이에요. 잠언 요것만 읽고 끝낼게요. 잠언 8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육에 속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한테는 한 발치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냥 유대인이야. 글자 그대로. 유대인이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원수로 딱 돌변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인간 세상의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야,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상고의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계획하고 설계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계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설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 상고의 태초에 계시는 이분이 이 죄 속에 들어와서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왜? 유대교가 돼가지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려고 사람들 앞에 아까 지도자가 되려고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 남 앞에 크고 높고 넓게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넓어지려고 하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12명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온 세상이 가득 채워야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조금만 구원합니까? 성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목적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주님이 아니다. 피조물이고 예수님만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나라에 속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럽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고 진리에 귀가 열린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지 이 복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지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봐야 진주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진주를 던질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예요. 왜 영으로 보아야 하는가? 성경 전체를 영으로 봐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땅의 세력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능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다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오늘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른 것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